샬롬, 샬롬, 샬롬.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장 2000지간 만물들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오늘 은혜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있게 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먼저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 또 한 주간에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한 여러 가지 행동으로 말로 지었던 모든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사온데 제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마음이 나누어지고 쪼개진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나의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솔로몬의 영광보다 우리를 더 아름답게 고귀하게 입혀주신다고 말씀하셨건만 우리는 세상의 탐욕을 또 세상의 가치관을 세상의 소욕을 따르며 살았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치는 소유와 외모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십자가의 고난은 내게 없게 하여 달라고 또한 불행한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나를 위한 나의 이기주의를 위하여 살았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때로는 광야에서 훈련하기를 원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더 큰 유익을 주시며 영적인 진보와 영적인 발전과 영적인 성숙을 주님 주시기 위하여 때로는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여러 가지의 힘든 상황을 겪게 해주셨음에도 아버지 그거를 알매도 아버지 좌절하고 낙심하며 부정하고 또한 불신앙 가운데 있었던 모든 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낱낱이 고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니 우리를 죄 있다 아니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성결한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성결한 영으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또한 말씀 가운데 진리를 발견함으로 모두 묶여있던 것에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나라가 너무나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나라의 민족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다시는 민족 상잔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경제가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오니 아버지여, 경제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소상공인부터 민간들까지 서민들의 모든 아픔과 저들의 고통을 아시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무너진 제단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러한 성스러운 거룩한 민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마지막 때 온 세계 열방의 복음의 주자로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강력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아버지여,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시고 다윗과 같이 정직한 영을 부어 주셔서 온전한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가 회복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생육번성 충만의 생명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장 주님 주신 거룩한 날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6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은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계속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염려를 하지 말라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불확실한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가 완전히 떠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엔 또 이방인과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구절인데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는 항상 염려 안에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도 여러분들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염려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인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은 하루 60% 이상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을 염려하는 데 쓴다고 해요. 그러니 주님이 계속 마태복음 6장에서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염려를 많이 하면요, 요즘은 그 뇌과학이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뇌과학적으로도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염려를 하면 우리 뇌 안에 있는 편도체라는 게 있는데 그 편도체를 과도하게 활성화시켜서요, 공포 반응이 일어난다고 해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뇌의 그 맨 앞에 그 전두엽이 있거든요. 그 기능을 약화시켜 가지고요, 올바른 판단을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 전두엽은 이성, 판단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게 되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공포감을 갖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정신 건강을 악화시키고 또한 여러 가지 마음의 평정과 안정을 해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반대가 뭐예요? 바로 세로토닌과 도파민이잖아요. 신경 전달 물질인데 이것이 분비가 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건데요. 바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은 염려가 마음을 쪼개고 나누어지고 불안하게 만들고 공포심을 심어주고 그런 안 좋은 그러한 영향력을 우리 가운데 미치기 때문에 백해무익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염려를 한들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가 있으며 우리의 인생을 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염려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또 불신앙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게 와서 그것을 맡기고 쉬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맡기지 못하고 계속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가운데 어두움이 임하게 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믿음을 왜곡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염려가 뭐라 그랬어요? 매립 나온데 바로 마음이 쪼개지고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염려를 계속하면 하나님 한 분으로 믿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과 샬롬을 누려야 되는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염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믿음인데요. 염려를 하게 되면 하나님보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이익과 불이익을 따지고 또 그것에 몰두하게 되면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 자신의 판단을 더욱더 신뢰하는 행위가 되므로 이것은 불신앙이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생명과 장래가 이미 확보가 되었는데도 계속 이것을 믿지 못하고 염려한다라면 이것은 어둠이 주는 생각이고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인 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염려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또 나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고 맡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또 요즘은 또 양자역학, 양자 물리학이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사실인데요. 양자 세계에서는 미래는 불확정성 속에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확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정해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양자 물리학에서 우리가 관찰자의 관찰에 의해서 모든 것이 확정이 된다는 거 아시죠? 관찰을 하지 않을 때에는 여러 가지 상황에 놓여 있지만 내가 관찰하는 그 동시에 그것이 확정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염려를 하게 되면 불확정한 미래 중에서 가장 부정적인 가능성을 확정한 것처럼 만들어버리면 그것은 관찰자가 잘못 관측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부정적인 거, 염려함으로 두려운 거, 공포, 잘못된 것을 내가 인정을 하고 그것을 확정해서 그 마음으로 내가 미래에 대해서 판단해버리고 그것을 계속 생각한다면 그 불확정성의 그러한 여러 가지의 일들이 미래에 놓여 있지만 결과는 내가 생각한 대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거룩한 것, 또한 열매가 풍성한 것, 잘 되는 것, 형통한 것, 행복한 것, 사랑이 넘치고 성령 충만한 것, 생명력이 넘치는 것을 계속 믿음으로 생각하면 믿음대로 된다는 것이 바로 양자 물리학에서 증명이 된 거예요. 관찰자의 그러한 의식 가운데 그 의식으로 계속 관찰하게 되고 내가 미래를 생각하게 되면 그러한 일들이 나의 인생 가운데서 확실하게 정해져서 그것이 결정되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새로운 그런 가능성, 미래에 대한 확률을 새로운 그러한 가능한 것, 새로운 또한 가장 좋은 것들, 최상위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믿는다라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와우,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어떻게 초현대 과학이 발달한 21세기에 이러한 양자역학, 양자물리학 여기에 맞춰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이미 결정해서 기록해 놓으셨는지 너무나 놀라울 따름입니다. 지금은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그냥 추상적이고 그렇게 형이상학적인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물리적으로도 증명이 될 수 있는 진짜 진리라는 거잖아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막 이러한 그 양자 물리학을 통해서 성경을 보니까 너무나 흥분이 되고
와, 진짜 과학은 하나님 만드신 거구나.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것이 정확하게 진행이 되고 이렇게 관측이 되어지고 운행이 되어지고 결과론적으로 우리에게 그것이 일어나는구나.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더 믿음이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염려를 하게 되면 과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해롭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직 믿음과 기도가 염려를 이기고 진짜 우리에게 가능한 미래가 또 형통한 미래가 성공적인 미래가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주님이 하시잖아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화를 찾아보니까요. 하버드 의대에서 연구를 했는데 매일 15분 동안 감사 기도를 한 그런 사람들의 그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 그룹을 나누어서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뇌, 그러니까 기도와 감사를 15분 이상 하는 사람들의 뇌에서 뭘 발견했냐면 스트레스 호르몬 아시죠? 스트레스 호르몬.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우리 뇌에서 뭐가 나오냐면 코르티솔이라는 그러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의 정신 건강이나 육체도 이것이 공격을 해서 굉장히 다운시키고 우울증에 걸리고 무기력증에 걸리고 또한 건강도 해친다는 거잖아요. 근데 와우, 이렇게 15분 이상 감사기도와 찬양과 또한 긍정적인 마인드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이요 20%나 감소했다는 거 아니에요. 와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험을 한 후에 사람들에게 불면증 환자들에게 이것을 이제 증명해 주고 감사기도를 하게 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고 그 진리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게 했더니 와, 불면증 환자 70%가 숙면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염려가 많아지면 뭐에 걸리죠? 불면증에 걸리잖아요. 잠이 잘 안 오고 불안하면 잠이 이렇게 깊게 숙면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염려를 해봤자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럴 때에는 우리가 기도를 하시거나 찬양을 들으시거나 말씀을 낭독하시거나 하시면 돼요. 저는 가끔 잠이 이렇게 금방 이렇게 오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체질이. 그래서 이제 그 요즘은 뭐 유튜브나 또 오디오 성경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이제 말씀을 낭독하는 거를 틀어놓으면 와, 너무나 정말 빨리 잠이 들고 숙면을 하더라고요. 꿈도 또한 영적인 꿈도 꾸게 되고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이 양자 물리학에서 그 입자가 최소화 단위가 되면 쪼개면 뭐가 되죠? 전자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파동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 그것이 이제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 우리의 뇌도 또 우리의 정신 건강도 지배를 하게 되면 너무나 우리는 건강한 삶을 인생을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요. 바로 관측자의 태도라는 것을 이 양자 물리학에서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 물리학의 원조가 누구시죠? 네,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아멘. 그래서 어떤 과학자가 실험을 했는데요. 그 입자가 파동으로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입자를 쪼개고 하다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면 거기서부터 파동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파동으로 존재하다가 그 관측하는 순간, 그러니까 이거는 관측이 뭐예요?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의식하는 순간 입자 상태로 확정되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그것이 나타난다는 거죠. 현실로. 인간의
그러니까 인간의 그 의식과 선택이 진짜 우리의 현실을 만드는 것이고요. 응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와,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내일은 무엇을 먹을까? 이렇게 염려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생명의 떡인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야 될 것은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잖아요. 새벽 이슬후에. 근데 그걸 거두다가 이제 그들은 안식일을 지내니까 안식일 날 2배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거를 더 많이 거두어서 저장을 해놓으면 내가 안심할 수 있지? 내가 염려 안 해도 되겠지? 그렇게 해서 이제 며칠치를 인간의 욕심이 다 누구나 그렇잖아요. 그걸 거두면 와, 그 만나를 저장하자마자 썩어버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20절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의 필요를 채우시고 내일의 염려를 맡기시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거두시는 그러한 들풀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에 대치되는 그 단어가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염려는 불확실성을 내가 끌어다가 그런 안 좋은 일들로 내 인생을 채우게 되는 것이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내가 긍정적인 믿음과 생명의 믿음, 진리 말씀의 믿음, 반드시 잘 된다는 믿음, 그리고 행복해지고 성공하고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영광스러운 날이 온다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해주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계속 우리 주님은 촉구하시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 문구가 2가지가 있는데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바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기 때문에 염려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방인들은 어떠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방인들이 바로 우리와 다른 자들일까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도 옛사람이 바로 이방인인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지 않으면 이방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이 헬라 말로 에테네인데 그 에테네의 원래 뜻이 있잖아요. 단순히 유대인이 아니고요. 민족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때 당시 제자들은 아직은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혈통적 그러한 존재를 넘어서 하나님의 언약 바깥에 있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구원의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진리로 생명으로 언약으로 받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도 뭐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인은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구원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관계가 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고요. 염려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보는 거예요. 언약과 멀어진 그런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녀로 본다면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영적인 축복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현실에서도 그것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염려하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 주님이 이렇게 계속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시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마음이 나눠지고 쪼개져서 선악과 먹은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이방인들, 언약 바깥에 있는 자들, 염려하는 자들은 왜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이 바로 생존과 소비, 그것을 삶의 최종 목표로 삼잖아요. 성공하고 또 잘 살아야 되고 남보다 더 나은 그러한 인생을 누려야 되고 많이 가져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목표로 삼기 때문에 염려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또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먹다는 아칼이고 입다는 라바시라는 그런 헬라 말인데요. 이게 뭐 저번에도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단순한 생리적 행위가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음식을 먹고 옷을 입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그러한 의미고 바깥에 드러나는 우리의 존재와 또 정체성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은 뭐예요? 바로 그들의 사고방식과 세계관은 내가 무엇을 소유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먹을까, 내가 무엇을 소유하느냐, 나는 어떻게 보이느냐, 무엇을 입을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나를 판단하느냐, 나를 비교하고 지금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경쟁 구도 속에서 살 수밖에 없고 남과 비교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보다 못하고 남보다 가난하고 남보다 가지지 못하고 남보다 내가 모든 것이 뛰어나지 못하면 비교해서 불행해지고 또한 내 자신이 누추해지고 이러한 생각을 하는 그러한 의식이 바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그러한 이방인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들, 보이는 것들, 이것이 자신의 존재를 결정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존재 가치의 그런 결정은 하나님과 반대가 되는 것이죠. 이거는 육의 사람이고 영의 사람은 이렇게 보이는 것, 소유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하여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눈동자처럼 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상태, 우리의 존재 방식,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영성,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게 에덴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타락한 이후에 에덴에서 쫓겨나서 그들은 실제적으로도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매일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 아담의 이마에 땀이 흘러야 수고를 해야 겨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에덴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늘 즐겁고 행복했고요. 죄가 없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게 없었는데 이제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서 그들의 부끄러움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에 무엇을 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수치를 가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류 첫 염려가 바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되었던 것이잖아요. 이렇게 염려가 쪼개지고 나누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죄인들의 모습이고요. 이 모습이 바로 이방인들이 구하는 모습이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으로 산다라면, 언약 백성이라면, 이렇게 구속사 안에서 새롭게 회복된 백성은요, 이방인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실레이아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제자들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어떤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러한 구체적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주권을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먹고 입고 하는 그런 문제보다는 먼저 우리 내면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때 내 삶과 나의 그 인생의 모든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요, 내가 내 인생을 구축하고 내 인생을 헤쳐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의무감과 그러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염려하면서 살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주권자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거를 믿음으로 취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저도 인생을 살면서 또 사역자이기 때문에 많은 인생을 이렇게 상담을 해주고 기도를 많이 해주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것을 믿고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 구하라. 내가 이루어 주리라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와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는 우리가 배우는 것이고요. 우리 주님께서 히브리서 5장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신성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와우. 아니 신성이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뭘 배울 게 있으실까요? 자신이 능력이고 자신이 권능이고 하나님이신데요. 근데도 여기에 말씀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신성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셨다. 우리에게 이건 큰 교훈과 깨달음이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런 핍절과 이러한 고난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염려가 없을 수는 없는데 그 고난으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십자가의 그런 능력을 체험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하신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성정으로 같은 연약한 자인데 고난을 통해서 더 낮아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웠다는 거는 그만큼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께서 인생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주시는 그런 훈련과 연단과 그 가르침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럼 반드시 뭘 배워야 돼요?
순종을 배우셔야 되고, 여기에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힘든 길이지만 바로 그것이 영광의 길인 줄로 믿으십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온전케 되셨다 그러고 멜기세덱의 대제사장 반차로 칭함을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너무나 큰 영광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그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서 평생을 염려함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저주는 왜 일어난 거죠? 바로 불순종이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도. 그러면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염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셔야 돼요. 믿습니까? 저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하나님 허락하시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말씀을 묵상하고 더 깊이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와우.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고난도요 줄여주시고 해결과 응답을 바로 해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순종을 할 수 있는 그런 더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저 들풀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할렐루야. 와우.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궁이에 던져지는 저 풀도 아끼시고 저렇게 솔로몬의 영광처럼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영광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나의 쓸 것과 먹을 것과 나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좋은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것을 믿음으로 구한다라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늘에 있는 영적인 신령한 거, 신비로운 거, 기름진 거, 모든 거 땅에서 내가 추구하고 하고 싶은 소망하는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다 우리의 그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뭐가 최상이고 최고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대잖아요. 더하기. 할렐루야. 아멘. 와우. 지금 뭐가 생각났냐면 기독교는 빼기와 더하기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은 뭐예요? 비우는 거잖아요. 빼기. 그러니까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 이런 염려를 어떻게 해야 되죠? 다 빼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빼내십시오. 불신을 다 빼내십시오. 빼기.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아니 내 안에 불신앙과 육적인 소욕과 이런 욕망, 죄성들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함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빼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는 율법의 완전한 자고 가말리아 문화생이고 베냐민 지파고 또 유대 혈통을 가졌고 막 이런 모든 스펙과 이 모든 가치관들 세상적인 그러한 율법적인 것들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빛나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진리의 성령님을 체험한 이후에 어떻게 하셨죠?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 다 비워냈다. 할렐루야. 이것을 다 빼기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금식하셨잖아요. 금식 이렇게 비우다가 케노시스라고 했잖아요. 비워야 채워지는 줄로 믿으십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인간적인 거, 육적인 거, 더러운 죄성들이 다
빼내면 배설물로 다 버려지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 바실레이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죠. 아까도 뭐 뇌과학 이런 얘기 했는데 나의 뇌가 내가 판단하고 내가 뭐 어떤 것을 구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기름 부으심의 총명과 명철의 영으로 이 세상의 모든 걱정되고 염려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다 해결하면 이것처럼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은 바깥에 보이는 육적인 그런 것들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논리적으로도 너무나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의는요 디카이오슈네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히브리 말로는 체데크거든요.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언약적인 충실 그리고 올바른 관계가 바로 체데크예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네, 바로 십자가 의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구속사적인 의미인데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righteousness, 디카이오슌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의를 구한다 말은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저주를 끊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죄값을 치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의라는 것인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나누어지고 쪼개지고 이 선악과 먹은 결과로 인하여 인생은 참 고달파지고 힘듦이 일어났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무엇을 먹을까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할렐루야. 무엇을 입을까는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로마서 13장 14절에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할렐루야. 이렇게 먹음과 입음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이방인처럼 생존의 문제에 매이지 않고요. 이미 주어진 구원의 실제,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의가 뭐예요?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거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 죄도 해결되었고요. 우리의 인생의 미래의 불확실한 모든 문제도 해결이 되었고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도 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십시오. 믿는 거는 저와 여러분의 자유의지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너의 믿음대로 되어질지어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도 이 말씀 붙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저와 여러분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이미 주어진 그 구원의 실제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의를 우리는 먼저 우선순위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학업을 하고 사업을 하고 뭐 사역을 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 현실의 문제를 따지고 내가 너무나 뭐 일이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과 예배를 뒤로 한다면 그것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일까요? 제가 이제 그 신학생들과 또 목사님들, 목회자, 세미나 강사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등록을 하고도 사람들이 몇몇 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강의 말씀을 못 듣는다 그래요. 근데 저는 그게 제일 속이 상하더라고요. 왜냐면 아니 일주일에 2번 아카데미를 하는데 그것도 놀라운 구속사의 비밀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로운 처녀의 기름을 준비한 자만 어린 양 혼인잔치에 구원하시고 데려가시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 미련한 처녀는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하시고 문이 닫히잖아요. 내쫓긴다고요. 그래서 조의 아카데미는 바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준비하면서 어린 양 신부로서 지혜로운 처녀의 기름을 준비하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와, 그러면은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그러한 일들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종말을 그대로 지금 역사 안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도 예수님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 떨지 않으면 그분이 진짜 성도일까요? 아니잖아요. 그 마태복음 25장에 지혜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다 누구를 기다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신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련한 건 뭐예요? 바로 존귀에 처하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미련하고 짐승이라고 시편에 말씀하셨듯이 바로 성경은 그냥 겉으로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전도한 청년이 있는데요. 와, 그렇게 이제 성경을 읽고 따라오는데 그분에게도 제가 이런 구속사 말씀을 가르쳐요. 우리 교인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본인이 와,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는데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너무나 이상한 말씀이 많이 나오고 19금도 나오고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데 목사님께서 이것을 영적으로 이렇게 구속사로 풀어주시니까 너무나 놀랐습니다. 저의 인생관이 바뀌고 저의 삶의 방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와우, 하나님이시다. 제가 너무나 기뻤거든요. 왜냐하면 성경 문자적으로 된 말씀을 아무리 100번, 1000번 읽어도 그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은 비밀이다. 그래서 이것은 저들에게는 다 가리워졌지만 너희는 여기 제자거든요. 너희에게만 이것을 허락하셨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지금 우리는 지혜로운 처녀는 이 말씀, 성경의 문자적 외적인 말씀 안에 감춰두신 천국의 비밀, 구속사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지혜로운 처녀가 되지 못하고 미련한 처녀로 남아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신 거는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기 성경 말씀에 감추어 두신 구속사의 비밀, 할렐루야, 천국의 비밀을 이거를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바로 성령님께서 지와 계시의 영으로 기름 부음으로 너희를 가르쳐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강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나 놀라운 그런 성경의 비밀들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세요. 막 꿈에서도 가르쳐 주고 계시고요. 그렇지만 이거를 다 성경으로 저는 다 해석을 해요. 말씀이 말씀을 해석이 되어져야 진리인 줄로 믿으십니까? 근데 이것은 시간이 없어서 못 듣고 바빠서 못 듣는데요. 와, 그럼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래잖아요. 먼저. 네? 그럼 뭐 일이 바쁘고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뒷전이고 예배가 뒷전이고 하나님 나라가 뒷전이고 우선순위에서 최하위 순위로 돼 있다면 그분이 바로 지혜로운 처녀이겠습니까? 성도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촉구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세상 것을 구하고 바쁘게 살아서 하나님 나라와 의와 이렇게 하늘의 것을 뒷전으로 하고 우선순위로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 주님도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주님 정말 경고하시고 부탁하신 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순위로, 예배 생활을 우선 순위로 할 때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한다면 내일은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미래를 내 힘으로 통제하려는 그러한 일 대신에 오직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라면 우리는 염려 없는 이 세상에서 감사와 평안과 샬롬과 행복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더하여 주신다고 우리에게 안심시키시잖아요. 그래서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가 헬라말로 프로스 테세타인데요. 바로 이것이 덧붙여 주시다, 보태다 이러한 뜻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다면, 예배자의 삶으로 먼저 산다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생존에 필요한 것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따라오는 부차적인 은혜로 공급해 주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바로 사명을 따라가면은요,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십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너무 많은 그런 것들을 체험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증거, 체험의 종교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체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것이 바로 먹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입을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백성이고 언약 백성이라는 그러한 정체성, 이것이 내게 확실하게 내 안에 이루어진다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모든 것은 내가 구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모든 것에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또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고 불통도 형통케 만들어 주시고 닫힌 문도 열린 문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저는 너무나 기적을 많이 체험하고 살아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 말씀이 실제가 돼요. 엊그제는 이제 성령님께서 계속 열매에 대하여 말씀을 증거하라 그래서 그날 강의는 다른 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을 해야 되니까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 포도원과 포도 열매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까 포도 상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다. 제가 이제 지금 포도철이잖아요. 포도를 좋아해요. 보라색이라. 근데 이제 포도를 먹고 싶다고 주님께 그냥 지나가듯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날 말씀이 실제가 되고 또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무리 사소한 것들이라도요. 너무나 제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먹고 싶으면 또 그렇게 주시고 열매를 제가 강의를 했더니 포도나무 열매를 강의했더니 포도 열매가 있고 이게 뭐예요? 모든 거를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했더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축복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아름답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또 마음이 쪼개지고 나누어지고 불신앙으로 살아온 것들을 회개합니다. 저의 가치는 외모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저의 내일을 아버지 염려하지 않도록 아버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방인과 같은 염려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통치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온라인으로 예배로 드리시는 분들은 여기 온라인 계좌번호가 있으니까 성도의 의무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리시면 하나님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 욕심대로 내 소욕대로 세상을 바라보며 이방인들처럼 살았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먼저 예배자의 삶으로
영과 진리로 매일의 일생이 아버지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산다라면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기도하는 자세로 산다라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라도 이 말씀에 은혜 받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상황을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특별히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른손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고된 인생 가운데서 주님이 항상 나타나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슬픔이 변하여 화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병듦이 건강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구하는 모든 것도 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잘됨을 보게 하시고 사역에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시고 사업도 아버지 번창하고 확장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업장 되게 하시고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 고난이 없고 또한 걱정 염려가 없는 그러한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과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보호 인도하심이 다시 한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겠다고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기업과 가정과 자녀들 사업 위에 또한 대한민국 위에 세계 선교사님들 위에 이스라엘 평화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